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결론을 말하면서 속히 나에게 오라. 그리고 전도인의 일을 최선을 다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또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다. 순교할 날이 가까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서두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일, 또 전도하는 그 일들을 전수하여 주기 위해서라도 디모데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또 필요에 의해서도 디모데를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올 때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필요는 항상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모든 어떤 필요를 이렇게 요청할 때 보게 되면은 그 필요에 그 부응할 때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컴퓨터나 뭐 이런 핸드폰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구형 폰을 이제 원하는 거죠. 사실 새 거 사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너무 옛날 막 그런 컴퓨터라든지 이런 폰을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이제 받는 거는 사실상 이제 계속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받는 거지 사실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 폰 똑같이 씁니다. 이 선교지구 미기한 지역이라고 해서 폰이 옛날 걸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제 요즘에도 우리도 이제 저도 보면 뭐 옛날 폰을 쓰긴 하죠. 구형 폰을, 그죠? 근데 뭐 굉장히 오래된 거는 못 쓰잖아요. 그게 똑같거든요, 사실상. 필요라고 하는 거는 어느 곳에서나 이제 똑같이 필요한 건데,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해가지고 컴퓨터 달라 그러면 486, 586, 뭐 무슨 용어인지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양이라든지 비슷한 걸 쓰게 되지, 진짜 옛날 거는 정말 쓸 데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울도 보게 되면 그렇게 강직한 사람이고 선교에 앞장선 그런 분이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에 섰지만 추울 땐 똑같이 추운 것이고 어려울 땐 똑같이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나 그 중동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제 이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광야에서 며칠 이제 자본 적이 있는데 저녁이 되면 엄청나게 추워요. 근데 겨울은 더 심하겠죠. 그죠? 겨울은.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이 해수면이 이제 온도가 빨리 식질 않으니까 이렇게 물이 빨리 식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뜨겁기 때문에 공기가 이제 그쪽으로 다 빨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바람이 얼마나 세게 엄청나게 센 속도로 그것도 이렇게 멈췄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세게 계속 그 바람이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막 저녁 먹고 나서 모여서 막 찬양하고 막 예배한다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1시간 전에는 막 더웠는데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와서 겉옷 갖다가 입고 막 이렇게 불 떼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이제 춥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되는 상황에서 겉옷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그 필요에 대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서 이제 같이 나눴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그 마지막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됐다. 이제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 명령을 먼저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은 절대 중단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바울과 같은 그런 그 분들을 통해서 헌신된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울산 땅이 10% 정도가 이제 예수님을 믿거든요. 실제적으로. 유동인구를 이제 포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대체로 위쪽에서 오기 때문에 서울 쪽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뭐 기독교인 퍼센트가 크기 때문에 더 기독교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울산 땅에는 거의 그 선교지보다도 못한 그런 그 복음 불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태해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곳이 어떻게 보면 이 울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2장에서 충성된 일꾼에 대한 표현이 군사로 다니는 자와 경계하는 자와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군인이 이제 생각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운동선수가 생각나잖아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아직까지 어떤 열매가 없어 보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농부의 모습을 다시 연상케 하는 그런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내게만 줄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게 오라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누구는 어디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 간 사람도 있지만 사역을 위해서 누구는 어디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를 특별히 데리고 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렇죠? 마가는 이제 그 전도 여행을 같이 하다가 이제 도망갔잖아요. 이게 마가가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마가의 다락방,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마가 복음을 쓴 사람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그 예루살렘에 이제 큰 집을 갖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큰 다락을 갖고 있으니까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역할 때 그게 잘 이렇게 바울의 뜻대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여행을 이제 다음에 계획할 때 저 사람 데리고 가지 말자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그 뒤에 마가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조금 부족했지만 처음에는 점점점 이렇게 사역을 잘 해나가고 맡겨진 일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가와의 화해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하게 되고 또 마가가 이제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편지의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2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 우리가 이것이 대세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남들이 보기에는 안 그렇겠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고 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영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회자고 어떤 사역자여야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우리 불평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정말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 감리교회 이제 그 웨슬레 목사님 이런 분들 보게 되면 그 돌아가실 때 그 몸을 조사해 보니까 그 몸을 다 써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엄청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한웨슬레 목사님 이제 재정적인 이런 것들 책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책값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거의 막 몇 억씩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치자면 요즘 돈으로 치자면 그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 다 그 고아와 과부를 위해 쓰고 또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사역을 못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KTX 타고 갔다 오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말을 타고 다니니까는 여기 가서 복음 전하면 그냥 곧바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우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여기 갔으면 또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돌아서 집을 돌아오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모님과 만나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벌면 그걸 정말 처음에 신혼부부
신혼 살림할 때 썼던 그 재정, 그거 그대로 평생 그 재정 썼거든요. 돈 없을 때 한 달 그 생활비 그거 그대로 쓰고 막 수억을 벌어도 그 돈 몇십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다 갖다가 그 복음 전하며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뭐 결국에 악처를 만든 거죠. 악처를. 그 사모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가정사역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런 모든 희생을 치르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렇죠?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책을 쓰고 성서적인 그 책을 쓰고 그렇게 했던 분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시급성과 해야 될 그 당면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세상적인 그런 것을 따라갔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과 이런 걸 쫓아갔다면 당연히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시급성,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이 복음 전하는 것의 귀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보게 되면 초창기 목회자들 보게 되면 그분들도 그때는 뭐 이런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신방 나가면 이 집 가면 그냥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집도 가고 그 집도 가고 돌아가면 애들은 항상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교통수단도 있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정도 돌보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복음의 시급성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희생했던 그런 선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세상적인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는가. 이 땅이 정말 버스를 타고 가면 100명이 그 버스에 탔다고 한다면은 10명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직장이라든지 있는 공간에 딱 앉아서 그 중에 10분의 1을 계산해보고 나머지 다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시급성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하루를 지나며 나아갈 때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그 바울의 축복,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함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했더니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